오늘은 형통의 네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찰레아흐. 이 말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번성은 성공적,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성실하였고 그 형통함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보디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옆 사람이 보고 인정하는, 이웃이 보고 인정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늘 인정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리 베리 존스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쓴 책 중에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형통은 영어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뜻이 바로 성공이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형통의 네 가지 비결에 대한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 가지 일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만 가지가 다 잘 풀리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보다도 또 한 사람의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얼마나 형통했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을 시기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막 옆 사람 여러분이 막 형통한 걸 보고 저 사람은 뭘 해서 저렇게 형통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막 시기를 합니다. 저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형통했으면 그가 시기를 당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시기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아멘 해도 돼요. 막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삭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본문에서 형통의 비결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 여러분한테 적용해서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진실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지역에서 딱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이 땅에서 머물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요?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4대 문명이 발생지로서 나일강이 있어서 아주 긴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비역한 옥토에 흉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곳에 피난 가기만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이 흉년에 있는 바로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머물러야 안 머물러요?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봤잖아요. 거기서는 도저히 이 땅이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특히 이 블레셋 이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곡창지대 막 곡식들이 막 잘 되는 땅이 없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그 땅을 가서 보면 뭐 이런 땅이 다 있지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 해에 몇 년에 걸쳐서 준 게 아니라 그 해에 바로 그 해에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거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리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해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복도 100배를 얻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애굽은 뭐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또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은 무엇을 짓기 때문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뭐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절대로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설령 눈에 보기에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끝이 좋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붙들면은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을 붙들면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딱 보면 알잖아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그리는 사사시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유토피아 세계를 그린 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의 생각과는 인간의 생각은 달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면서 잘 돼가니까 어째요? 타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초리를 드시지요. 징계를 할 때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막 회개하고 울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지요. 사사를 보내면 또 구원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어째요? 또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고 그 길을 갑니다. 이거를 사사시대 보니까 몇 번을 해요? 7번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죄를 붙들면 반드시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붙들면, 세상을 붙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룻기도 그러잖아요. 룻기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면은,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면 살 것 같아서 갔는데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기론과 말론과 그의 자식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누구가 남아요? 나오미,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 누가 있습니까? 룻기가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와가지고 보아스 만나가지고 그 대를 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항상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복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던 소리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믿어요? 이삭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복을 누가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누가 믿을 때? 이삭이 믿을 때. 누가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내가 믿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의 복이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나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사랑의 복입니다. 은사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도움의 복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이 세상의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안에 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32,500가지가 성경에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613가지가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것이 두 계명, 큰 계명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셨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말씀에 서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게 이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환경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이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의 이 기도회에 간증하는 저 주인공들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두의 간증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그래요, 믿습니다.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삶에 경험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그 약속받은 말씀을 그가 믿고 이삭이 믿었을 때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이삭이 믿을 때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도에 한평생 선교사로 애썼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디바인 예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스 뭐 그런 얘기죠. 이분이 69세 때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5개월 동안 쓴 책이 디바인 예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이러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다시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스탠리 존슨은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랍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장 6절에서 11절의 말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삭이 시험 당한 얘기들의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서 보니까 자기 부인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사라를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하튼 그 아브라함에게도 예쁜 아내가 있었고 이삭에게도 예쁜 아내가 있으니까 이 아내를 혹시나 이 아내를 통해서 빼앗기고 죽을까봐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유전자적 개념이죠. 이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아들도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목숨을 잃을까봐 누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책망을 듣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똑같이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 살아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마음의 시험이 커졌습니다. 두려움이 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시험, 마음의 시험은 우리를 형통치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전에는 이 복이 내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도 에덴에 거했지만 시험을 이기기 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람도 그러잖아요. 아브람이 어느 때 복의 완성을 이룹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 나와서라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더라도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서라도 반드시 그 시험들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라도 조금이라도 나온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들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 손이 없어요. 손이. 그래서 이제 보조손 있잖아요. 고무손 끼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신방을 갔다가 오면서 권사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손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젊었을 때 남편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때도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무지하게 잘생겼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가만 두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남편 바람 피면은 가정 돌봐요, 안 돌봐요? 안 돌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딸들은 키워야 되겠고 해가지고 딸이 셋이 있는데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답니다. 공장에 하다가 어떻게 선반에 손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잘려 본 겁니다. 근데 저쪽 교회에서 기도자로 10명 안에 들어가는 기도자입니다. 그 권사님.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매일 밤 기도해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신 분. 그래서 기도하면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남편이 지금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되셨어요. 자녀들이 또 한결같이 또 잘 돼서 하여튼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끝까지 이겼더니 그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어느 때 받았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많이 아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가 어느 때냐면요. 전기공사, 전화공사, 또 하숙 해가지고 학수생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밥을 해냈죠. 얼른 생각해도 한 100여 명 되겠죠. 매일 100여 명 밥 해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와중에 아들이 아프다 가니까 40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아프다 가니까 40일 철야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어머니 기도로. 안 그랬더라면 아마 그때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주변에 많이 갔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머리 아프다고 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머리 아파요 선생님하고 툭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게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형통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여튼 이삭이 복을 받았으면 블레셋 애들이 막 저렇게 시기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종들도 복을 받아놓으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심히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에 심히 많다고 써놨겠어요.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다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옆 사람 봐보세요.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동 지방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땅은 이삭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여러분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삭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아요. 다투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딱 이삭이 샘을 딱 파면은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째요?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네 거냐 내 거냐 싸우지 않고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또 물을 딱 파면 어째요? 샘에 물이 팡팡 터집니다. 자, 그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판 물이 뭐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물을 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펑펑 터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떠나면은 그 샘에서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광야에서도 샘이 터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광야가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바다에도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엘세바란 뜻은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자, 일곱 여기에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물입니다. 여러분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자, 물과 완전수를 합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육 간의 형통이 오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국 생각하면 미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생각만 하면 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사과가 먹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체리가 먹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체리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내게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100개를 파면은 그때 포도옷이 나올까 말까 한대요. 근데 이 100개도 하나를 파는데도 상당한 깊이를 파야 돼요. 근데 그게 쭉 나오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은 팠다 하면 나와버립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팠다 하면 나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파기만 하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파요? 기도로 파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로 파요? 찬송으로 파야 됩니다. 뭘로 파요? 전도함으로 파야 되고. 뭘로 팝니까? 말씀으로 파야 되고. 뭘로 팝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고 파고 철야 기도하고 파고 파야 돼요. 파면 하나님께서 샘물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하늘의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하늘의 생수가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파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 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파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전도함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함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늘 팔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령이 역사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려움만이 어째요? 이 어려움이 막 질풍처럼 못아집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면.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유명한 영적인 거성도 아침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후회가 옵니다. 실패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경건한 삶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천사의 활동이 왕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활동이 있는 곳에 성령의 도우심과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방해, 사탄의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늘 성결함으로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곱의 우물, 바로 이 일곱의 우물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형통의 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형통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삭을 본받아서 그 시험을 이겨서 형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 형통함이 없다면 어디에 뭔가가 지금 막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죄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뽀짝뽀짝하고 있는가? 어떤 시험도 나는 지금 한 가지씩 이겨내고 있는가?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그 전무한 삶을 지금 내가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실로 형통할 네 가지 이 비결을 가지고 이삭과 같이 영육간에 형통한 오늘의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